그래서 사교 과정 가운데 대승기신론은 열애장 사상이다 해가지고 우리 마음의 구조를 밝힌 책입니다. 마음의 구조. 유식 사상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은 본 모습은 이렇다. 이렇게 해서 구조를 밝힌 책이 되는 거고, 사교에서 금강경이다 그랬을 때는 금강경은 뭐 다이아몬드 이거보다는 번개 이렇게 해서 우리 생각의 한계를 공의 이치로서 깨트리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으로서 경전으로 된 게 원각경하고 능엄경입니다. 능엄경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근 원통이라든가 선종하고 연관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또 능엄경도 그 마음의 구조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원각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다 배우고 나면은 이제 비구계를 받는 겁니다. 이제 비구 스님이 되고 정식으로 되고 거기서 더 뭐 할 사람들은 선방으로 가기도 하고 대교 과정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뭐 화엄경을 배우기도 하고 법화경을 배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뭐냐 이랬을 때 마음이다 그러는데 그 마음이 뭔데 했을 때의 대표적인 책이 우리 기신론입니다. 그럼 열애장이다 그랬을 때 열애장이라는 말이 뭐냐? 열애의 곡간이잖아요. 열애의 곡간. 그러니까 모든 공덕이 그 안에 다 있는 열애의 곡간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열애의 곡간이다. 그래, 이런 거. 결국 우리 마음이 그런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을 닦아야 되는데 마음을 닦는데 어떻게 닦아야 되겠습니까? 뭘 알아야 닦지. 뭐 아니 세상에 어디 가자 그러면서 지도 없이 갈 수 있습니까? 에? 딱 지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내비를 켜야 목적지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내비를 켜도 걸어가는 것보다는 차 타고 가는 게 더 빠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이제 이런 지도이자 교리책입니다. 교리책. 이렇게 해서 공부합니다. 그러면은 저번 주에는 이제 믿음까지 얘기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12쪽 3대 대승의 의미에 대해서 나가겠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여기 4쪽에 보면은 제가 일러두기를 하나 달아놨는데 대승기신론은 번역이 된 게 진제 스님 번역하고 실찬한타 스님 번역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연대 차이가 거의 한 300년 납니다. 한 200년 납니다. 200 몇십 년. 이렇게 나는데, 진제 스님 번역이 오래 읽혀져 왔습니다. 구역이다 그래가지고. 이래서 진제 스님 번역을 기준으로 했고, 그 실찬한타 스님의 신역, 실찬한타 스님은 화엄경도 번역하신 분인데, 그거를 애매한 거는 이제 고기를 참조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완을 했고, 영어로 된 번역은 1900년에 일본의 스즈키 다이제스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처음 번역한 게 있습니다. 근데 스즈키 스님은 대단하신 분이죠. 180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예? 네, 좀 이따 전화할게요. 네. 그래서 뭐 거의 100살을 사신 분입니다. 20세기 거의 한참 후반까지 사신 분인데, 우리 동양의 대승불교가 미국에 소개된 거는 그분의 업적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승기신론을 영역을 한 게 처음이고, 그 다음에 1907년에 어떤 미국 신부가 이거를 또 번역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역이 쭉 오랫동안 이제 학자들한테도 인용되고 유통이 되고 오다가
현대 불교학적인 이런 것이 가미가 되고 해가지고 1967년에 이 사람도 일본 사람입니다. 요시토 하케다스라는 요시토 하케다입니다. 이 사람이 1967년에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제 정식으로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번역을 비교해 보니까 이분 번역이 훨씬 낫습니다. 이분 번역이. 결국은 뭐 후학이 앞세대를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영어 번역은 이제 이분 거를 가지고 일단 쭉 나눴습니다. 뭐 고등학교 때도 대승기준론을 배워가지고 책 이름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앞에 이 책의 서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짧은 글로서 부처님의 마음의 구조를 밝히겠다. 이게 이 책의 의도인데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짧아요. 이거를 그냥 쭉 적어 원문만 이렇게 하면은 한 40페이지도 안 됩니다. 이런데 그 짧은 데다가 그거를 이제 주석을 갖다 붙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책이 이따만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이 책의 의도는 마음의 구조는 이러이러하고 그래서 우리가 종생이 되었고 부처의 자리는 이러니까 우리는 부처로 나아가자. 뒷부분에 목적이 있는데 주석을 붙이는 사람들은 마음의 구조가 이렇다며 하고 앞부분에다가 그냥 이따만하게 붙인 거예요. 여기 예를 들면은 원효의 이제 기신론 소하고 별기를 역주한 이 책도 보면은 그냥 이 책을 읽으려고 그러면은 전부 다 질려버립니다. 앞부분에 온갖 이게 하도 번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깨달음으로 어떻게 살래가 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니고 깨달음이 무엇이냐, 마음이 무엇이냐 이쪽에 논쟁이 붙다가 보니까 전부 다 질려가지고 못 읽습니다. 이걸. 이래서 제가 이걸 원문만 이렇게 추격한 겁니다. 근데 여기 뭐 제가 영어를 할 줄 알아가지고 이렇게 영어를 붙인 게 아니고 그냥 한문을 직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를 이걸 보십시오. 쭉 저 보시다가 한문의 의미를 영어로 했을 때는 어떤 뉘앙스가 나오는가 이랬을 때 밑에서 그냥 대충 한번 단어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단어만. 이렇게 하면은 이거 이렇게 이러면은 쏙 들어오는구나. 에?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한문은 원문이니까 제가 참조로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겁니다. 예. 책 하나 드리세요. 예.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도요, 요 원문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원문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이 책의 전체적인 구조가 뭐냐 하는 거는 요 목차를 보시면 됩니다. 목차가 구조입니다. 목차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항상 지도가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 그랬을 때 딱딱딱딱 짚어나가면은, 이제 이런 흐름이구나 하고 줄기를 놓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게 대승이다.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는 한번 했고요. 그럼 1심에 대한 거, 11쪽을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입의 그러면, 한자로 입의 그러면 뜻을 세운다. 이러니까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영어로 말하면 아웃라인이에요. 예? 아웃라인 그리니까 쏙 들어오잖아요. 예? 이거의 큰 뜻은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 큰 뜻은 뭐냐? 대승에는 큰 원칙이 있다. 이제 법이 있다. 그래서 법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프린스플로 번역을 했고, 그리고 법이 있고, 또 이제 뜻이 있다. 의가 있다. 그랬을 때는 그 원칙이 이제 펼쳐진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를 보면 뉘앙스가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돼서 한마음이다, 일심이다 했을 때 첫 번째 문장이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중생심을 말합니다. 그죠? 이 중생심이 일체의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전부 다 포괄한다. 전부 다 걷어들인다. 이 마음의 뜻에서 대승이라는 근본 뜻을 나타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 법을 펼쳐나가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펼치겠다. 그래서 이문. 예? 이문인데, 이 마음의 본체적으로 보면은 부처님 그대로, 진여 그대로, 참되고 진리 그대로인 모습이고, 이 마음을 우리 중생식으로 보면은 계속 생멸하는 측면이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게 심생멸상인데, 그러한 것인데, 이 생멸의 모습도, 중생의 모습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거기에 본래의 부처님 모습이 다 들어있다. 이것이 이론의 원칙이다. 저술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진여상, 그죠? 절대적인 측면. 이것은 대승의 근본 바탕을 보이는 것이고, 체 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번역을, 체를 에센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마음의 출렁이는 모습들을 보니까 거기에는 체와, 예? 그리고 상, 여러 가지 속성이라든가, 예? 공덕이라든가, 숨어있는 의미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있고, 여기는 이제 애트리뷰트라고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현실로 전개되는 모습, 중생의 모습으로 전개되는 거, 용이죠, 그죠? 쓰임. 그 용은, 이것은 이제 어떤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다. 쓰임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실천적으로 의미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가끔 받는데, 불교가 서양 철학으로 말하면은 인식론이냐 아니면은 존재론이냐, 이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배울 때 70년대까지도 80년대 초까지도 불교학 개론을 보면은 꼭 그 인식론과 존재론으로 구별을 해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는 연기론, 하나는 실상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상론에 들어가는 거고, 현상을 따지는 거는 연기론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1990년대 이후에 와서 그게 다 없어졌어요. 예? 그거는 서양 철학적인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존재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 그 교과서들 보고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 보고, 야, 이게 뭐냐, 이거 좀 계속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다. 이러다가 공부 좀 하다가 눈이 조금 보이니까, 아이고, 이거 틀렸다. 에? 이거는 비불교적인 분류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불교는 연기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뭐냐? 우리가 수행을 하고 이러다가 보면은 생각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의 기준이. 그죠? 생각의 기준이 바뀌면은, 현실에 대한 인식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말하니, 추상적으로 말하니까 어려운데, 예? 그럼 우리 이제 현실에서 예를 들면은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 그러면은 내가 회사를 다닌다. 그러면은 이제 나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대통령이 탄핵이 됐단 말이죠.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이거를 보는 입장이 당장 금방 들어오는 신입사원이야? 아니면 대통령이 탄핵이 됐구나. 우리 회사하고 무슨 관계인가?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저러면은 우리하고 연관된 데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우리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다르게 바라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부장 이상으로 이사급 이상으로 경영진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세계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에? 바깥에서는 자본은 이제 어떻게 쳐들어올 거고, 그럼 우리가 환율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이며, 에? 민심은 이렇게 돌아가니까는 이거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식으로 아마 받아들일 겁니다. 더구나 그 위에 오너 입장에서 보면은 또 이 사건이 전혀 다르게 대응하는 걸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 이 사건 하나 가지고 이 사건이 무엇이다라고 규정하는 거는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각자들은 전부 다 자기식으로 그것이 이것이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인식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인식의 기준이. 그죠? 인식의 기준이 바뀌면 있는 게 다 이름 붙이는 게 다른 이름이 붙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 이렇게 됐으니까는 외교적으로 이렇고, 이거 나라가 만만하니까는 막 자본주의가 쳐들어올 것이고, 또 저쪽에서는 이웃나라에서는 옳다 잘 됐다 하고서는 집어먹자. 네? 이런 식으로 올 것이다. 이거죠. 그럼 거기 대응하자. 부고하고, 그냥, 나쁜 짓 했으니까 물러나야지. 이런 소박한 개념하고 천지차가 다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면 이 존재에 대해서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로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이름 붙은 대로 바라보느냐. 그러면은 가장 이제 초보 신입사원 때 바라보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름 붙은 게 아니고 이거를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은 점점 더 이것은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붙습니다. 저는 이과 나와가지고 핸드폰 쓴다고 쓰지만은 아직도 이 기능 제대로 다 못 써요. 그죠? 그런데 젊은 애들은 더 많이 쓴단 말이에요. 무한 가능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건 쓰기 나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존재를 뭐라고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인식되는 어떤 대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그러자 이거죠. 이 대상을 우리가 내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이게 맞느냐? 아닙니다. 안 맞습니다. 가장 옛날에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맞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과학을 한번 봐봐요. 네? 화학자들은 주로 이제 분자나 원자 구조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연구합니다. 이 관계를 가지고 세물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순수한 물리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있고 없음의 차원을 넘어버리잖아요. 분자 밑에, 원자 밑에 거를 추구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죠?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거는 있는 물질이 없더라. 이거하고도 통일로서 하나더라. 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보니까는 물리학의 수준으로 넘어가면은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에? 있는 거는 있다, 없는 거는 없다 이렇게 구별하는 생각이 없어져야 현대 물리학을 비로소 공부할 수 있는 생각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깊어갈수록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이러한 생각의 습관, 이러한 생각의 경향 때문에 일어나는구나. 그게 번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그렇게 바꾸다가 보면은 분자 구조에서는 안 보였던 이만한 게 보입니다. 그럼 이만한 게 보이면은 넓은 거는 작은 걸 포괄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거를 선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은 그게 불림문자입니다. 불림문자. 문자를 세우지 아니한다를 글자로만 해석을 하면은 글을 안 본다. 교회 별전이다. 교밖에 따로 전해졌다. 그래서 비밀로 우리한테 내려왔다. 그렇게 해석하시면은 지극히 선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불림문자라는 건 뭐냐? 문자를 배우되 문자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책을 읽으면은
글자의 행간을 읽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불림 문자입니다. 그죠? 그럼 교회별전이다. 교를 배우고 나가지고 단어 사이에 있는 의미를 보는 겁니다. 의미를. 전체적인 내용을 보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식론이냐 존재론이냐 했을 때 우리는 존재론이 의미가 없습니다. 불교가 시작된 게 뭡니까? 부처님이 집을 나간 이유가 괴로움 때문이거든요. 그죠? 이 괴로움을 부처님 출가할 때의 괴로움은 이런 화학으로 따지면 분자 정도 부조였는데, 예? 부처님이 해탈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넓어졌단 말이에요. 넓어졌으니까는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포함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같은 마음이 다 수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한 사람 마음도 수용을 못해요, 제대로. 예? 우리는 이렇게 이제 분자 구조에서 헷갈리니까 분자력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분자력을 벗어나면은 분자가 가진 거는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마음도 내가 수용할 수 있고, 이 사람 마음도 편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만큼 내가 자유로운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그게 청정한 삶이고 해탈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식론이냐 존재론이냐 이랬을 때 인식론, 우리는 주로 이 나의 내 마음 구조, 생각이 일어나는 이 구조를 밝히는 쪽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객관이라는 거는 내가 인식하기 나름인 거다. 객관의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서양적으로 말하면 물 자체죠. 칸트식으로 말하면. 예? 물 자체는 모른다잖아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생활로 따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경전에 나오는 여시아문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내 귀에 그렇게 들린 거지. 그죠? 그러니까 들었다 그러면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들렸다 그러면은 내가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한테는 이렇게 들렸는데 뭐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깐디가 비서를 만나가지고 젊은 비서를 만났을 때 맨 처음에 한 얘기가 그거라 그래요. 남들이 나보고 마트마 그러는데 성인 그러는데 너 나하고 3일만 살아보면은 에? 저게 무슨 성인이야. 이 소리 저절로 나온다. 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같이 살자. 실망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뭐냐? 우리가 깐디에 대해서도 그러고 성인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보여준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여준 것이 신문에 보도되고 알려진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거를 공통적으로 아니까 이 사람이 대단히 위대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아직까지 부처님은 안 됐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한계 속에서 짜증을 부릴 수 있다고. 네? 그죠? 그렇다가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이러다가 보면 마음에 안 들면 너 왜 그러냐 하고 야단칠 수도 있는 거고, 가끔가다 화도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이씨 이게 무슨 성인이라 그러면서 화내고 막 난리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평균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은 깐디 차원하고 우리 차원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죠? 평균으로 보면. 그래서 성인은 맞습니다. 성인은 맞는데 완벽한 이걸로 이렇게 저거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시아문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 불교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식이다. 내 인식이 올바르냐. 왜? 인식이 올바르지 않으면은 반드시 뒤탈을 일으키는 일을 하거든. 그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못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자 해가지고 처음에 아웃라인을 세운 게 그 법과의 이제 그걸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웃라인을 세우는데 요것을 생멸문에서 최상용 이 세 가지로 세우겠다 해가지고 2절에 나오는 게 3대와 수례라는 겁니다. 3대 12쪽을 보십시다. 의, 그죠?
대승의 뜻이라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다. 무엇이 세 가지냐? 첫째는 최대다. 왜 그 바탕, 에센스가 크다고 하느냐? 그것은 일체의 법은 진여로서 평등하여서 부정불감이기 때문이다.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도 없다.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감추어진 여러 의미들, 속성들 이런 것은 상대, 그 모습이죠. 모습이나 속성들은 뭐냐? 상이 크다. 열애장에 한량 없는 본성의 공덕이 갖추어져 있다. 원래 다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쓰였을 때에는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선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이 최상용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크다고 했느냐? 했을 때가 바로 그겁니다. 생각의 한계가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크다. 크다는 말은 뭐예요? 무엇으로서 측량할 수 있는 것은 진짜 큰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서 잴 수 없는 게 진짜 큰 거예요. 그죠? 우리가 표현을 못하니까. 한계 지어진 거의 바깥에 있으니까 크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3대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죠. 우선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나의 본성은 이 3대를 갖추고 있다. 부처님 같이. 당신의 본성도 그렇다. 당신의 본성도 그렇다. 우리는 너와 나의 정말로 진여의 바탕을 진여인 것들끼리 모여가지고 산다. 그런데 살고 있는 것은 지금 중생스럽게 때가 묻어가지고 원자력에 묶인 정도가 아니고 분자력에 묶여가지고 우리는 분자력도 아니고 분자 덩어리 힘에 묶여가지고 그걸 못 벗어나고 서로 부닥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갈 방향은 더 자유로운 이것이다.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바로 옆에 있는 한 사람의 마음도 제대로 수용을 못하지만은 사실은 나의 원래 모습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중생의 마음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 크다 이것을 가지고 또 선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벼감록에 이런 시가 나옵니다. 높고 높은 봉우리에 우뚝 서서 산다. 고고봉정. 그 전에 한번 소개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마외 막는지. 마구니도 외도도 알 수가 없다. 왜? 딴 사람들은 딴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항상 모자라는 게 생겨요. 우리 부처님, 보살들. 이렇다가 보니까는 나의 의도와 행동이 예측이 안 되는 거야. 이 한계보다 크니까. 그게 크다는 겁니다. 담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진리다 하고서는 이렇게 막 쫓아왔는데 선사들은 너 왜 그러니?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새 조금 뭐 사회적인 얘기 한마디 하면은 누가 뭐 전화가 왔어요. 아니 내가 뭐 좀 비판적인 얘기하니까 나보고 종북파래 그러면서 아니 뭐 그런 놈이 다 있어 그러더라고. 이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나는 종북파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종치고 북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종북파지. 종하고 북 좋아하잖아요. 우리 사물이. 하루 시작을 그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북파 해가지고 자기들 패러다임 속에서 이걸로 싸우려고 그러는데 그 너무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헛방이죠. 왜 그렇게 말에 휘둘려가지고 자기 기준에 휘둘려가지고 내 거 아니면 너는 빨갱이. 이쪽은 또 이제 이거 뭐 꼴통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자기한테 갇혀 있는 거예요. 아까식으로 말하면은 분자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 삶은. 그러면서 같이 살잖아요. 그 한 측면이 그럴 뿐이지. 서로 의견이 다를 뿐이지.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용을 현실적으로는 이 크다라는 의미가 뭔가를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하고 수용한다는 것은 뭔가? 상대방의 논리의 틀에 휘말리지 않는 겁니다. 상대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딱 빠져나갈 수 없게 이렇게 딱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조건에 안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서 협상이 되고 타협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똑같은 주장이 같았을 때는 서로 타협이 될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그런데 말로 표현된 그 밑에 있는 의도를 보면은 이 의도를 살리는 방법은 이 사람의 이 방법론 말고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 의도를 살리는 거는 이 방법론 말고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의도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타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논리 안에 빠져 있을 때는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너 죽는 거 아니면 나 사는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 서로 이제 윈윈하는 방법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게 큰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배웠을 때 현실에서의 쓰임이 세간과 출세간의 선인가, 착한 인가, 좋은 인과를 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불교를 배우는 목적입니다. 이게 뭐 마음이 이렇게 위대하다. 이거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위대한 걸 가지고 쓰자 이거죠.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서 써야 돼요? 세간에서 써야죠. 네? 그러면은 우리 이런 거하고 조금 이제 생활 양식을 다르게 출가를 하셨다. 그러면은 이제 출세간의 영역에 사는데 출세간에도 수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네? 그러니까 출세간에서도 뒤탈을 안 일으키는 선인과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용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의 속성, 이 상대 속에 열애장에 있는 한량없는 성품으로서의 공덕, 이것이 우리 마음 속에 갖춰져 있다 이거예요. 있는데 우리가 안 쓴다. 그런 속성이 왜 갇혀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체대로서 진여이기 때문이다. 부정불감. 이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원래 다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도 줄어드는 것도 아니니까 뭐예요? 불생불멸이죠 뭐. 생긴 것도 아니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 그대로고 여야다. 우리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현재로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이 우리 중생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네? 아니 저것들이 정말로 진여고 열애장의 공덕 다 가지고 있고 그걸 잘 쓸 수 있는 능력 다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존재들인데 저것들 지금 하는 꼬라지라고는 전부 다 거지 동냥이라 하고 있거든 자기한테. 네? 부처님 요거 해주세요 하는데 원하는 걸 좀 이따만한 걸 원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가지고 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안쓰럽겠어요 부처님이 우리 볼 때. 그래서 그게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이 이렇게 지도로서 밝혀준 대로 그 길을 그대로 걷겠다. 그럼 부처님 보기에 얼마나 이뻐요. 도와주는 겁니다. 네? 우리 앞선 선배 요 위에 간 이제 신중이나 그 색계의 보살들 볼 때 후배가 얼마나 이뻐. 그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기도비 100만 원 냈으니까는 꼭 저거 들어주세요 그러면 부처님이나 보살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저게 날 100만 원 주고 부려먹으려고 한다 그러지.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100만 원에 팔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쁜 걸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체대, 상대, 용대를 내가 자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한계에 부닥치고 내 논리 한계에 부닥쳤을 때 이 논리를 뛰어넘는 뭔가가 있는데 내가 지금 못 보고 있을 뿐이다. 이거를 확실히 스스로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현실에 부닥치는 이 한계를 놓아서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는 이것을 있는데 안 보이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보입니다. 보인다는 건 뭐냐? 그만큼의 업장이 소멸한 겁니다. 요 뒤에 나오지만은 오늘 사실은 그 뒤까지 하려다가 뭐 너무 많은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요 뒤에 보면은 부처님의 보신과 부처님의 응신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요 기준론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생각의 기준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은 우리를 안쓰럽게 바라보면서 시방에 항상 다 계십니다. 그죠?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딱 마음이 집중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현재의 이 한계를 열어가지고 딱 봤을 때는 현재의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 나의 기준으로 부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 이 수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사람 모습의 부처님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보신이 그렇게 응신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한 단계 높은 보살, 색계 정도의 보살이다. 삼매가 당연한 보살이다 그러면은 그분들의 수준의 모습으로 부처님이 보이는 겁니다. 빛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 어쨌든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의 모습으로라도 부처를 봤다. 그럼 그만큼의 한 차원 우리가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 업그레이드 된 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업장이 소멸됐다. 장애로 작용하던 업이 장애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게 업장 소멸입니다. 업이 소멸됐다가 아니고, 업이 소멸되면 우린 돌멩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무생물이죠. 그죠? 선업은 점점 더 좋죠. 장애가 아니니까. 장애를 일으키는 게 소멸되는 거는 그거보다 한 단계 올라가면은 그게 소멸됩니다. 저놈이 나한테 원수였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은 아, 쟤가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줄 수가 있구나.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쟤가 나한테 도움 주려면은 내가 이런 조건을 걸면 되겠구나.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저거하고만 너 죽지 않으면은 내가 죽어야 돼. 이렇게 바라보이던 게. 그게 업장 소멸입니다. 업의 장애가 원수의 장애가 없어진 거죠. 그죠? 윈윈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기도를 하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수준의 부처님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낙산사 홍련암입니다. 의상대. 의상이 중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관세음보살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관음을 칭견하겠다. 못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잖아요. 용왕이 다시 올렸잖아요. 이러고 나가지고 더 하루를 기도한 다음에 딱 눈을 뜬 다음에 관세음보살을 봤다 그러잖아요. 봤는데 어떤 보살을 봤느냐. 동해바다보다 더 큰 관세음의 몸을 봤다 그러잖아요. 의상의 수준이 그만큼 마음의 크기가 커진 겁니다. 내 몸이 만약에 내 마음의 크기가 동해바다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해바다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갈등은 내가 다 포괄할 수가 있는, 그 마음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의상은 우리의 이 눈으로 본 거를 이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봤어요. 이 뒤에 보면은 거친 모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더 올라가서 삼매의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빛으로 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기 수준 따라 다 달라 보이는 겁니다. 아, 부처님이 사생의 자부인데 그러면 송아지가 만약에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송아지 모습으로 보이겠지 뭐. 그죠? 아, 그래야 사생의 자부잖아요. 예? 우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는 거고. 우리 하드웨어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밑에는 이쪽 하드웨어 기준으로 보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제 삼매의 보살이면은 이 하드웨어 기준으로 보는 거고. 아직 몸이 있으니까. 그런 거다, 이거죠. 그 원리를 여기서 밝히는 거고,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서 이 구조를 전체를 아웃라인을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최상용이다 하는 것이, 이 최상용은 꼭 이거 외우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불교적인 생각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거의 바탕은 뭐냐, 저거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저것은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느냐. 에? 항상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름이다 하는 것은 언어로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전부 쓰임의 영역일 뿐이다. 그래서 연기입니다. 저번에 제가 강의할 때 말했지만 이게 휴대폰이면서도 화가 나면 이건 돌멩이에요. 집어 던질 수 있으니까. 돌멩이 용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걸 딴 기능으로 쓰면 이게 도서관이지 뭐, 도서관. 그죠? 노트북. 이런 식으로 쓰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쓰임에서 내업의 수준이다. 그럼 내업의 수준의 목표는 뭐냐? 세간과 출세간의, 그러니까 세간에 있든지 출세간에 있든지 간에 언제나 어디서나 선인과 업장이 없는, 업의 장애가 없는 인과를 만들어내겠다. 내 삶을 그렇게 살겠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윈윈하는 삶을 살겠다. 이 말입니다. 편가르기에 서 있는 사람은 적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편가르기를 떠나면은 누구나 내 동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동지로 만드는 방법이 안 보여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목적이 큰 게 목적입니다. 커지는 게 목적입니다. 이제부터. 그러면은 커지는데 이 공부를, 이 수행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나오는 게 승입니다. 수레입니다. 수레. 크다 하는 이 지도를 가지고 가는데 따박따박 걸어가야 되겠어요? 타고 가자 이거예요. 네? 걷는 것보다 자전거 타면 빠르고 자전거보다는 자동차가 빠릅니다. 네? 우린 지도는 분명하게 있으니까 이제 최상용에 의해 가지고 크다는 이 지도가 있으니까 이 지도를 가지고 이제 수레를 타고 가는 겁니다. 수레. 그래서 대승입니다. 큰 수레입니다. 이게 소승에 상대되는 대승이 아니고 절대적인 대승입니다. 절대적인. 예? 우리는 이 지도를 가지고 빨리 가겠다. 옆길로 안 새겠다. 그래서 이 승에 대한 설명, 수레에 대한 설명이 일체제불 본소승고, 일체의 부처님이 본래부터 이 수레를 탔기 때문이며, 말을 바꾸면은 일체의 부처님이 이 수레를 타고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이고, 그죠? 일체의 보살들도 모두 이 법을 타고 열애의 경지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는 이제 진행형입니다. 일체의 보살들도 이 법을 의지해가지고, 이 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레 타고 달리듯이 우리는 달린다. 그러면은 이 승이라는 건 뭐예요? 타는 수단이자 가는 수단입니다. 가는 수단. 우리는 수행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원칙 속에서 이렇게 빨리 달리겠다. 그래서 대승입니다. 대승의 의미는 크다. 이것을 딴 사람의 생각의 틀이나 그 논리의 틀을 넘어서서 차원이 다른 거. 크다. 거기에는 최상용의 의미가 있고 그 이유로는, 그리고 이 큰 걸 가지고 우리는 달려간다. 빨리 간다. 그래서 수레다. 그래서 대승이다. 이게 아웃라인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는 이제 불보살을 본다. 불보살을 보면은 본 만큼 업의 장애가 눕는다. 그런데 그 불보살은 내가 본 불보살이 절대의 불보살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내 수준으로서 본 부처님입니다. 내 수준으로서.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서 본 부처님이다. 보살님이다. 이러니까 이것이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겁니다. 딴 종교에서는 그냥 오직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밖에 없어요. 차원을 달리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겁니다. 재수입니다. 그래서 아웃라인 이 부분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요.